안녕하세요, 정민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박영희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있고 이름을 낮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할 때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실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님들의 말을 끝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셨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만의 우리가 즐겁진 밤이 새우고 나의 칭찬을 채우네 주만의 오늘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살아계시고 내가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에 계실까지 아버지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파이팅을 일으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쓰러져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것이며 절망했을 것이며 좌절했을 것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물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강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한국을 가져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부으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한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새 힘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저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소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이 또 하나님은 나의 게으름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데 부족하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갑자기 더워졌죠? 네, 이제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이동숙 자매님 그리고 강현진 형제님 오늘 또 다시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반갑다고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쭉 돌봐주길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요, 우리 URC를 찍고 처음으로 오신 우리 김유리 자매님 있습니다. 우리 박주은 형제하고 유상희 자매님의 자녀인 박이서 맞죠? 네, 우리 이서가 복이 되었어요. 우리 이서 때문에 URC를 찍기 시작했는데
또 생각지 않게 이렇게 또 유아실에 들어올 이런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김유리 자매고요. 아기 이름은 고강빈, 그리고 큰아들 이름은 고은빈인데, 고은빈이는 우리 주한이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따가 식사 시간에 교제할 때 같이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은빈, 그리고 우리 김유리 자매에서 우리 강빈이 위해서도 박수 해드릴까요? 네, 이따가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저께 우리 임동현 자매님이라고 우리 박경환 집사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임동현 자매님 어저께 만났거든요. 이분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우리 박영수 집사님 특히 좋아하시는데 스타벅스에서 백선동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주일날 몇 번 실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셀모임으로 먼저 평일에 만나기로 해서 어저께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복음 제시도 했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시간 되는 대로 셀모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저 안에 계신 우리 김유리 자매님, 사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자매님입니다. 자, 우리 힘을 내어서 끝까지, 지금 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큐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함이 하나님과 그 사귐이라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 안에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우리 천안교회가 되기를 서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삼상 기도하셨던 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채린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6월 23일 금요일 저녁부터 24일 토요일 하루 종일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신데 결단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월 23일, 24일입니다. 결정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혹시 망설이신 분 계시면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컨퍼런스 8월 24일부터 27일 저녁까지 있는데요. 아시아 컨퍼런스라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돼요. 이번에 12일까지죠. 등록기간이 12일까지 등록기간인데 같이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 전화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청년대회 셀모임이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 전에 식사 교제 나누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학생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외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니 그리스도의 땅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까 사람이 그의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줄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할 때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죠?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죠?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한 약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못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난도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허약한 체질도 약점이 될 수 있고요. 질병, 또한 낮은 학력, 내세울 것 없는 가족 상황, 또 그 외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모두 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약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꼭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어떤 필리핀에 있었던 분인데 아주 대저택에 살았어요. 고급 승용차를 몰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정말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 뭐가요? 바람을 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데 항상 어디 부부 동반할 때는 항상 행복한 얼굴을 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약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상당하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약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것을 숨겨두죠. 계속 자기 약함을 숨겨둬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선호합니까? 강한 자를 선호합니까? 어떤 사람을 선호합니까? 예, 강한 자를 선호하죠.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강점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약점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할 때 강한 되시다라는 오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하셨나요?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 불러야지.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에 왜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고 그것이 왜 정말 그 찬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가, 직접 들은 자가 사도의 어떤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공생의 기간 안에 예수님과 그가 뭐 했어요? 부딪혔을 수는 있겠지만 대화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3년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나도 너희들도 정말로 그 12 사도가 있듯이 나 또한 정말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말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 전에 헤롯장으로 끌려간 자라. 그가 목만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아라건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이 따로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게 언제예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했어요? 또한 그가 환상 중에 뭐 했어요? 셋째 아들, 이 12장 4절에 보면 뭐예요? 그 셋째 아들이 나곤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늘 위에 하늘, 그것을 이제 셋째 아들 나곤이라고 하는데, 나곤으로 그의 영이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그 비밀을 들은 거예요. 비밀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들었겠어요? 바로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그를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을 했는데 부득부득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나요? 감추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나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함 속에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들이 정말로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함이 강함이다. 따라서 약함이 강함이고 능력이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능력이 되고 약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뭐예요? 문둥병자들을 봤을 때 뭐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병이 고침받아서 감사했던 것. 그렇죠? 그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거나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셨죠. 바로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한 오늘 그래서 이 감사는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약함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7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약함은 자만하지 않게 한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그가 손을 대는 자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어요. 귀신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고자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낙원까지 가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병이 나았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네? 와, 나도 모르게 내가 뭐야? 우쭐해지죠. 그렇죠? 우쭐해져. 그리고 내 마음이 어깨가 들썩해지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래. 뭐야? 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자 원하는 더 높아지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쉽게 자만하고 교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것들을 잘 다루거나 또한 축구나 게임들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우쭐해지죠. 그리고 또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만과 교만이 쑥쑥쑥쑥 자라죠. 이러한 감정은 죄된 우리의 모습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 자만의 마음을, 교만의 마음, 높아지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첫 번째부터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교만한 건, 눈이 높아지는 것, 마음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다 죄다. 바로 교만이 이분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류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다. 본 거예요? 교만한 자는 첫 번째로 망한다. 지금 현재 아무리 잘 달고 모든 것이 완벽할지라도 첫 번째로 망할 사람은 누구예요? 교만한 자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교만의 죄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가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높아지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더 많이 존경받고 싶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은 것이 뭐예요? 교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자라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많은 세대로부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왕권이 강하면 왕을 항상 어디로 칭해요? 하늘의 신으로 칭하죠. 그렇죠? 천왕 이런 말로 칭해요. 거의 신의 아들로 자신들을 칭해요.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도 바울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을지라도 뭐예요? 그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사도 바울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고 높아지고자 원하는 마음을 내가 아무리 막 눌러도 이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몸의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몸의 가시, 곧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금방 그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조금만 아프거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깨닫게 되지면요, 그 교만한 마음은 그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 내가 별거 아닌데. 아, 내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쑥 사라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뭐예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노란 글씨 보면 제가 칸을 잘못했는데 왜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눈이 좋지 않아서 편지를 쓰고도 뭐 했어요? 편지를 크게 썼대요. 그리고 편지를 항상 대필했어요. 곧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다? 안질이 있다. 이것을 많이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없었어요? 언변이 약했어요. 언변.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엄청난 전도자예요. 그런데 언변이 굉장히 약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밑줄 끈데 보면 뭐야?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말은 뭐였어요? 버벅거리거나 띄엄띄엄 말하거나 말은 뭐였어요? 답답했다라는 거. 말하는데 아주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벅거린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 전도자예요. 그를 통해서 굉장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뭐였어요? 기독교로 바뀌는 그 근원이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목사는 다 언변이 좋아야 됩니까? 저의 언변이 아주 나쁘진 않죠? 그런데 저보다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더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언변이 좋고 나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요 얼굴이 뭐였어요? 굉장히 험상궂었대요. 얼굴 딱 보고 나서 우와 천사 같다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우와 도둑놈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무서웠대요. 아니 전도하는데 저도 전도를 이렇게 하면요 제 얼굴이 험상궂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누가 전도를 받겠어요. 근데 뭐예요? 생각해봐요. 첫 번째 안질이 있어. 잘 눈도 안 보여요. 눈이 아파. 그리고 왜 언변도 버벅거려. 얼굴은 또 험상궂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예쁘고 잘생겼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말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그런 분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뭐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은
육체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었고 엄청난 고통이 이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뭐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다. 몸이 굉장히 아팠다. 그 정도로 뭐였어요? 눈의 가시였더라. 이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육체의 가시 하나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항상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차게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팍 멸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늘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늘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것이 낫죠? 자꾸 굳게 살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거구나. 육체의 가시를 준 거구나. 그럼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말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다 약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모든 약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아픔보다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함이 부끄러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약함이 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약함이 감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12장 8절 말씀이죠.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자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문제 없어도 기도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문제 없어도 잘 기도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기도할 때는 뭐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문제 없는데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처리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때 뭐요? 정말로 이들이 우리가 뭐 해서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길이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장, 영적인 뭐예요?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일이 더 바빠지기 시작하고 내 비즈니스가 더 바빠지기 시작하고 내 취미 활동이 더 바빠지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모임이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쿵 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절절하게 그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구한테 도움도 요청해보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막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로 믿음이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할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혜롭다면 여러분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바짝 긴장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 그게 영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자죠. 꼭 문제가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조금 뭐야? 정말로 아직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약함은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연약하고 나약함 그리고 막힘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퀴퀴하고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또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통하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더 안 좋은 일이 더 커지죠.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이 있을 때 반짝 나오는 것이 참 좋아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문 선생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한문 한 20개를 딱 내주고서 뭐 했어요? 자, 너 여기 1, 2, 3, 4, 5, 6, 20개 딱 써. 너 2번, 2번 한 문제 딱 읽고 해석해야 돼요. 쭉 지나가 너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번호를 20개를 막 아무거나 막 불러요. 그럼 그 순간 딱 얘기를 하지 않으면 딱 말하는데 1초가 늦으면 너 나와. 그럼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회초리를 때리는데 100대 이상을 때려요. 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 때리는 거죠. 시고대처럼 그걸로 계속. 왜냐면 연세가 많으셔서 세게는 못 때리고 살살 때리는데 똑같은 데만 계속 때려요. 피멍 들죠. 그러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름도 아니죠. 뭐. 이상은이에요. 이상.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한 50대 했더니 막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날 뒹구는 거야. 막. 애들은 다른 어떤 친구는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150대 때렸거든요. 근데 걔는 한 50대 맞고 나서부터는 뭐 대구 부르는 거야.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선생님은 알았어 들어가. 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플 때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신호다. 정말 계속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럼 계속 맞지 말고 한 대 딱 맞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야죠. 무지하게 끝까지 맞아가지고 피멍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부르십니다. 항상 부르시고 항상 함께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자꾸
자꾸 멀리 가니까 뭐예요? 회초리 한 대 딱 대서 아 죄송합니다. 얼른 나와야지. 막 10대, 20대, 40대, 50대, 100대, 1000대를 맞아도 뚜렷하게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 망가지지. 재산 탕진하지. 관계 끊어지지. 여러분 인생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가요. 거기까지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요. 저는 잘 안 버텨요.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 막 나와서 회개해요. 회개가 아주 큰 일들이 제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빨리 회개하니까. 자, 따라합시다. 빨리 회개하자. 빨리 회개하자.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빨리 회개합시다. 빨리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그게 빨리빨리 뭐 했어요? 그 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강함은 따르시다고.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 가운데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세 번째 약함이 감사가 주는 이유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일시를 내게 줬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한 게 뭐예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내가 안 고쳐줄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약함을 안 고쳐주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네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계속 너에게 남겨둘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지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이 네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크게 기뻐했더라 그래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변함없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또 불만 불평이 많아져서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바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는 남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아주 큰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들 앞에 꺼내놓기 창피할 만한 약점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손도 여기 쬐끄맣게 있죠. 그리고 다리도 쬐끄맣게 있어요. 하지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그는 뭐예요? 축구도 하죠. 수영도 하죠. 서핑도 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드럼도 쳐요. 저는 드럼을 치라고도 잘 못 쳐요. 박자가 맞추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못 치는데 그 친구는 뭐야? 드럼도 되게 잘 쳐요. 보니까 박자 감각이 저보다 나아요. 와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은근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럴 때 그럴수록 자신의 약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은 뭐가 돼요? 낮아져요. 누구가 높아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높임을 받을수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낮출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하고 커진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 역설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피하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의 약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뭐 했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보다 나타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원합니다. 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함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시작. 자만하지 않게 하심.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심.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돼. 네 번째, 그 이 안에 안에 약함의 약함의 능력이 능력이 되기 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 여러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작사 작곡을 한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5살 때 동성연애자에게 화장실에서 바로 성추행을 받았어요. 남자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때 이 데니스라는 어린아이에게 무슨 사단이 무슨 마음을 줬냐면 왜 그 남자가 너를 좋아했겠니? 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나는 남자에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동성애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정말로 보수적인 침례 교단에 그가 출석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그리고 할머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피아노를 너무나 잘 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는 뭐였어요? 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죄책감에 죄의식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가 동성애자를 알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고 분노했고 좌절감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작곡을 했던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교에 갔을 때에 매우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걸 교제했어요. 정말 많은 속에서 교제를 하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사실을 당신과 함께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독교 지도자가 말합니다. 오케이, 노 프라블럼. 네가 정말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용하고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라는 그 사람이 어떤 일? 동성애적인 성적인 요구를 요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자살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방에다가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는 죽음이 준비되었니?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는 어차피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야.
이제부터 나는 동성애와 싸우지 않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동성연자와의 관계를 지속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그런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데니스는 자신의 힘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도 노력해봤지만 벗어날 수 없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했지만 정말로 더 힘들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과의 함께 어울려 살아보았지만 죄책감만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언제까지 낮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때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볼 것이 아직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음악 그룹 세컨드 챕터 오브 엣지라는 순회 공연이 있는 곳에서 그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애니라는 그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이런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죄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동성애의 그런 어떤 욕망, 그런 생각, 그런 많은 내 마음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였어요? 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는 정말로 자신이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나오라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곧 뭐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나오라라는 그 음성으로 듣고 그는 뭐였어요? 그 거듭남인 옛된 삶을 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로 그런 거듭남이에요. 그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 사람들 앞에서 지나간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 죽을 만큼 두려웠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커밍아웃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존심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커밍아웃 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약하고 그리고 뭐 더럽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이 옛날 모습,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모습을 그들이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금 뭐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니스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그를 용서해 주었고 품어 주었고 그를 다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요, 그런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혼을 했어요. 멜린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그래서 여기 9명의 자녀들이 뭐였어요?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은 자녀가 됐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자녀들은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무능력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약함 가운데에 인정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데니스의 변화와 회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데니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호가 되시고 주나의 주 안에 있는 모든 나의 보호할 수 없네 주나의 내가 연약함을 나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을 이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자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약함을 아무리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시고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의 기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자만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의 경기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지전까지는 나의 약함이 부끄러움이었지만 아버지 이제 약함이 아버지가 감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약함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물이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물질로 고난, 아버지 곤란한 아버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정말로 약함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